몇 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온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이스라엘 왕 길을 둘러간 지 7일만 군사와 따르는 가축을 먹일 물 없는지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퍼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라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될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매뉴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적 매뉴얼을 딱 가지고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과정을 밟고 기도로 마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스타트하고 기도로 프로세스 과정을 갖고 마지막 기도로 피니시한 끝마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도움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나중에 해야 되나? 집을 하나 인천에 보러 갔는데 저는 뭐 늘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할 것을 정해놓고 이 요구한 것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죠. 집도 그랬어요. 제가 우리 윤종희 집사님 옆에 계시, 우리 정병수 집사님 옆에 계시길래 나는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있다. 집이 좀 확장되면 좋겠다.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바닥이 조금 타일식으로 좀 되면 좋겠다. 완전히 내 욕심이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있어요. 보러 간 첫 집을 딱 한. 그리고 이제 갈 때 우리 기도하고 왔죠. 손을 잡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듯이 이제 우리는 출발합니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첫 집을 갔어. 갔는데 그 내가 기도한 그대로예요. 다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더 이상 안 봤습니다. 딴 집 뭐 안 보고 이긴 것 같다고. 가게 예약을 하고 들어왔죠. 저는 늘 그렇습니다. 저는 늘 아내를 선택하든 집을 선택하든
기도로 스타트하고 기도로 프로세스를, 기도로 피니시하는, 마치는 걸 하죠. 그런 매뉴얼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며느리를 찾기 위해 그의 종을 보낼 때도 순직하게 만나게 되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종이 기도하고 스타트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여자가 나오면 그 여자인 줄로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런 여자가 나타나고 마지막에 목표를 달성하고는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게 되죠. 기도로 피니시, 마지막을 마치게 되죠. 그런 어떤 매뉴얼대로 우리는 살지 않아야 하면 때로는 감정대로 살 수도 있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기도 응답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기도 응답이구나. 기도 응답이구나. 그 다음에 무슨 믿음을 가지고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매뉴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매년 조공으로 매년은 아닐 것 같아요. 여하튼 조공을 바치는데 어린 양 털 10만 개, 수양 털 가죽 10만 개, 20만 개씩을 북이스라엘 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죠. 아합 왕은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를 않습니다. 즉 배반을 한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아버지 세대까지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아니함으로 화가 난 거죠. 그 북이스라엘 6절을 보시오.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 5절 6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여기 왕궁도 있고 거기 나가서 온 이스라엘 둘러보고,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전군을 소집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군을 소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전군을 소집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사신을 보내어서 모압 왕이 나를 배신했으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형제죠. 형제 국가이죠. 남유다는 야곱의 두 아들 유다와 베냐민이 속한 지파, 그 다음에 나머지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형성되어 있는, 그럼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그 야곱 중에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와서 나누게 되죠. 솔로몬 시대에 와서 나누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여하튼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남유다에게 이게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 모압이 배신했는데 좀 도와줄래?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여호사밧이, 남유다 여호사밧이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오늘 열왕기하 3장 7절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신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즉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내 백성과 당신의 백성 같습니다. 당연히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약조를 하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게 묻죠. 모압이 어디에 위치한 나라냐 하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모압은 어디 있냐면 갈릴리 호시에서 물이 쭉 흘러 내려와 가지고 사해까지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흐르는 물을 요단강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압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요단 좌측에 지중해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은 요단강 갈릴리에서 흐르는 물이 쭉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강이고, 그 마지막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 건너편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될지 물어봅니다. 여호사밧은 말하죠. 요단강을 건너가면 빠르기는 하지만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많으니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사해 쪽으로 돌아서 가자.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사해로 쭉 내려가 돌아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먼 거리죠. 직선거리가 아니고 먼 거리가 되죠. 그래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다가 사해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에돔에게도 도움을 청합니다. 모압을 치러 가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겠느냐, 내가 얼마든지 내게 보수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돔도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이렇게 연합국이 모압을 치러 가게 됩니다. 에돔도 사실은 거의 형제 국가이죠. 왜냐하면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명은 에서고 한 명은 야곱이에요.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건설하였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러므로 조금 올라가면 같은 할아버지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이제 말을 하죠. 나 얼마 도와주겠다. 그래서 세 연합군이 이제 사해 밑으로 해서 모압을 치러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모압까지 가려면 짧게는 100km, 그 다음에 많이 잡으면 170km까지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이 직선으로 고속도로 좀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많은 병사를 이끌고 쭉 내려와서 모압까지 가려면 그 100km에서 150km 부지런히 걸어도 6일에서 8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사들 이끌고 그걸 가니까 먼 거리죠. 그렇게 걸어가서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일주일 내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7일쯤 걸어왔을 때, 모압까지는 거의 다 왔던 거. 계산적으로 보면 6일에서 8일 정도 걸리는 거리니까 7일쯤 왔다고 한다면 모압 다 근데 모압까지 오면 지쳐버리는데. 완전히 지쳐버리고 지금 전쟁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 7일 만에 물이 부족했어요. 병사들도 먹을 물이 없어서 기진맥진하고, 가축들도 병거로 사용돼야 될 가축들도 물이 없어서 죽어갈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안한데 저렇게 출발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왜 지금 코앞에 와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난리를 치죠. 우리 연합군을 다 모압에게 주려고 합니까? 난리가 났죠. 이들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왜 이런 문제를 왜 전쟁의 적군 가까이 와서 물도 없이 기진맥진하고 무장 해제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출발도 하고 연합도 하고 전진도 했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출발하여, 기도하지 않고 과정의 길을 갔습니다. 결국 물이 없는 곳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는 대체로 기도 없이 결혼 생활하고, 기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고, 기도 없이 인간관계를 맺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잘 나가면 기도 없이 과정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로 잘 몰라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알죠. 기도로 출발하지도. 기도로 너 기도하고 스타트했니? 기도하고 프로세스를 밟았니? 그 다 보면 알지. 이들은 모든 연합군을 모으고 그리고 다 모으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여기서 개후 이제 깨어 있는 사람이 남유다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위기에 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열왕기하 3장 11절을 보시죠. 열왕기하 3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바사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그나마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가정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명. 교회도 국가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진정한 10명만 있으면 북한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비로소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일하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는, 선지자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위기에 놓이고 국가가 위기에 놓이고 이렇게 위기에 놓였을 때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호사밧처럼 내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라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도 그렇게 뭔가 온갖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아. 그러면 힘든 거예요. 도리어 인간적인 이해만 바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요. 저희 부부는 아침부터 부부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자랑이 아니니까 간증이니까 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날 말이 약간 오고 가는데 약간 직선 이게 지르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사탄이 틈 탔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잠시 침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마치고 딱 들어갔는데 2시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잔뜩 받는 우리 강아지 은총이가 그냥 언제 오줌을 이렇게 막 쌓아놨어요. 이 집사님이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냥 강아지 자기는 키우기 싫은데 내가 키우자 했는데 치우지를 또 안 해 내가. 그래서 똥 쌌다 저기 오줌 쌌다 이렇게 말만 하진 않죠. 좀 화가 나가지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휴지를 이렇게 건넸는데 내 휴지도 안 받고 옆에 있는 휴지도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끝마치고 난 다음에 어이구 사탄이 틈 타가지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사탄의 눈치만 채도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눈치만 채도 도망가요. 여러분 도둑님 왔을 때 누가 뒤에 온 것 같은데 하면 그럼 도둑님 도망가는 거예요. 넓게. 그러니까 우리는 거친 말을 하면 사탄이 역사한 건가? 함부로 말하면 사탄의 역사. 경솔하게 말하면 사탄의 역사. 늘 깨웠으면 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도 못해요. 잘 안 하고. 그 이 위기에 놓여서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찾는 걸 의미하죠.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아, 여기 엘리야를 수종들던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말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하나님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조찬 기도회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시장인지 대통령인지 모르겠지만 주한테 이제 그 건배를 드렸다는데 그 건배가 술이었나 봐요. 가벼운 술이었나 봐요. 다 건배. 자, 한 잔 진짜 건배하겠습니다. 아침에 새벽부터. 아, 물 없습니까? 건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자기가 아는 장로님도 다 이렇게 장로님, 집사님도 기업인도 다 이게 건배하면서 시장 자 건배하는데 다 마치더라.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만 MC를 맡아고 술이니까 잔을 딱 내려놨어. 이제 이 시장이 물어보면 아니 목사님 왜 건배를 안 하십니까? 저는 술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건배하려고 막 손들고 있던 장로님, 막 기업인들이 아 저도 그렇지 않은데요. 다 손을 놓더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손을 놓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여기 하나님을 여호사밧이 찾게 되니까 또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가 내가 침묵하면 아무도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하면 그때 비로소 누군가가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 공동체는 밝아지게 되어 있죠.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찾아가게 되고 다 해결을 받게 되죠. 오늘은 사실은 이 사건의 서론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죠. 오늘 이제 여러분 집에 보면 엘리사가 찾아왔을 때 어디 물을 팔아라고 말하고 다 합니다. 물론 출발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과정 프로세스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이런 위기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 때. 그러니까 위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 위기다. 영적 위기다라는 인식까지. 그러니까 영적 이 위기는 뭐냐? 감각이 없는 게 위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문둥병자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문둥병이 치료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통증을 느껴보는 통증을. 바위에 돌에 부딪힐 때 아파라는 통증.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발꼬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무런 통증이 못 느껴요. 이게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 환자를 그래서 죄에 비유하는 거예요. 죄에 비유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유일한 소망은 통증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 발꼬락이 빠져나갈 때 아파 빠져나가고 이거 한번 느껴보는데 발꼬락이 빠져나오고 이 발에 반이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래서 나병을 죄에 비유하는 이렇게 나의 많은 문제가 지금 우리 가정에 나의 환경 앞에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도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겠어요? 주님 앞에 매달리겠습니까? 감각이 없는데, 감각이 사라졌는데, 아프지가 않는데. 그 얘기는 지금 얼마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게 있는 걸 알게 되죠. 유일하게 여호사밧이 그나마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하나님의 종이 없는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비로소
또 한 사람이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물어보고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크리스찬의 매뉴얼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스타트해야 됩니다. 기도로 프로세스 과정을 밟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피니시 끝마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끝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실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도 이 땅에는 실수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훨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매뉴얼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스타트하고 기도로 프로세스 과정을 보고 기도로 피니스 끝마쳐. 깔끔하지 않습니까? 깔끔 외워두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감각 없는 사람은 여러분 가정에 한 명이라도 감각이 있으면 돼요. 당신 기도해야 돼. 당신 지금 사탄이 온 것 같아. 당신 왜 말을 그따구로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사탄이 들어와서 두 사람 사이에 저는 내가 주는 휴지 안 받고 자기가 원하는 작은 휴지를 빼가도 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당신과 나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안 그랬겠어요. 내가 주는 휴지 받아도 되는데 굳이 그 짧은 순간에 옆에 있는 작은 휴지 싹 가지고 붙다고 놨다는 뜻이죠. 사모들이 못 돼가지고 말이지. 근데 사모들이 한 30명 되면 괜찮은데 달랑 한 명이니까 어떻게 데리고 살아야지. 내가 데리고 살았는지 확실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오늘도 여러분 이 메뉴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뭘 하든지 기도로 스타트하고 기도로 프로세스 가져 기도로 피니시를 끝마치고 오늘 예배 끝마치고 기도 끝마치고 나갈 때 우리 심승현 사모님이 영어 발음 다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나라도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수하면